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제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6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꿈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원함이 간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단의 아침, 순종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혼의 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스리시며 사랑하는 종 백성들의 마음을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늘 기쁘고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소름 끼치는 행복이 없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고 복잡하거나 신학적이거나 고상한 말씀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명료한 그러한 길을 보여주실 때에 아무쪼록 우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잊고 넘어지고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이라도 하는 그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올라와서 이 말씀을 받는 것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열정 아니고요. 우리의 간절함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기대, 우리의 순종, 이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그 영적 능력이 있어요. 그 힘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물속에 거하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 어류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 중에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았더라 라고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우리 창세기 1장 26, 안 가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가운데에서 6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성취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명령하신 하나님은 정작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기는커녕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또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한다는 말은 또 후회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근심한다는 것은, 여러분, 근심한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렇게 결정을 하시죠. 내가 지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창조되어서 참 좋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러니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실망스러울 때에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지없죠. 여지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모든 생육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날면 살 것 같은데 공중에 나는 날개 가지고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심판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특별히 사람을 보면서 내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 우주 만물,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았다, 기뻐하시는 것과 후회하는 것, 이것은 같이 갈 수 없는 마음인데 도대체 이 기뻐하심과 후회하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창조물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창조가 되었거늘 후회하며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며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생육하고 이 생육의 질서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천사들과 사람들의 불륜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석하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해할 만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러한 사람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왕족들과 또 함께 할 수 없는 평민들 간의 그러한 그 불륜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둘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로 구별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세상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차지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이요, 사람의 딸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뿌리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놓치고 그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순결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순결한 영적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죄의 질서이기도 한데요, 에덴의 범죄와 모양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에덴의 범죄는 어땠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그렇게 하여서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범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범죄의 패턴이에요. 이러한 패턴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지? 내가 무엇을 보고 만족하며 무엇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보암직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정작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죠. 무엇이 나의 행복이며 무엇이 나의 기쁨인지,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혼란이 찾아옵니다. 판가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거나 덥석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잡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라고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순결함이에요. 이 순결함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 자체가 내가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모든 나의 자리 가운데 내가 순결한 깨끗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볼 때에 저는 저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넘어집니다. 그래도 시험에 듭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지으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순결함, 우리 신앙의 순수함,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장성한 힘 있는 용사들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부끄럽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창세기 6장의 사람이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 시작하는데 구원은 누가 받느냐고요. 네피림이 받습니까? 용사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이 지면에 가득 차고 왕성하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예요. 순종의 사람이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으라, 세상에서는 미친놈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은혜라 여기며 묵묵하게 순종했던 노아가 구원을 받아요.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줄 수 없는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네피림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힘을 자랑하고 용사를 찾아다닙니다. 명성 있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아니라는데도, 그게 아니라는데도, 그들이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데도, 그들이 아름다워도 심판 앞에서 다 죽는데도, 아니라는데도 손가락질 받으며 조롱받는 노아가 아니라 영웅을 찾아 헤매고 영웅을 사모하며 영웅이 나를 구해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다시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이 어떤 유력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감격과 감사와 그 믿음과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 그 성도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이 은혜 때문에 자랑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론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9절 말씀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라는 말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의롭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워야 되는 것이 이 재판정이라면은 재판정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 이 저울이에요. 저울이 양쪽의 공평을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은 그것은 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법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치우치면은 안 돼요. 그것이 나에게 치우치든지 세상에 치우치든지 내 기분에 치우치든지 물질에 치우치든지 어디에도 치우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뭡니까? 흠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온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라도 죄짓지 아니하도록, 순간적으로라도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walk,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걷는 거예요. 오늘도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내려갈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칠 때에 아름다운 것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강한 것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만 물 위에 떴습니다. 방주라는 말이 보니까 이 테바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두 군데서 썼어요. 두 번을 썼는데요. 한 번이 이 노아의 방주고요. 또 한 번은 모세의 광주리를 짜서 갈대 상자를 짜서 물 위에 띄워서 거기에 모세를 두었는데요. 그것은 모세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죠. 거기에 쓰인 말이 테바라는 말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입으면 그 가족이 삽니다. 모세가 은혜를 입으면 민족이 삽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택한 기도의 종들, 이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민족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근심이라 이렇게 정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냐, 근심하실 것이냐.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근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심판을 작정하실 만큼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홀이라도 그림자라도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미소 지으며 흡족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하던 것들 붙잡고 심판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원하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듬직한 것이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내가 바라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